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사야 53장 1절로 9절입니다. 구약성경 1033쪽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이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악기 연주를 통해서 우리 온 성도님들 마음을 울리게 해주시고 하나님께로 향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영광 올리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오니 말씀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00년 전 오늘은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외치며 환영하며 맞이했습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뜻은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오늘을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도 하고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서 종려주일, 또 호산나라고 해서 호산나 주일이라고도 부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부터 시작되는 고난, 한 주간의 고난주간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고난주일이라고도 그렇게 부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1.1획도 남김없이 그대로 다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의 순환사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사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왜 우리 예수님이 고난을 당해야만 했을까요? 첫째는 우리의 불신앙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불신앙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랬어요. 여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선지자들입니다. 예언자들입니다. 사도들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믿었던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의심했고 불신앙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신약시대 때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이 창세기부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랬어요.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남자의 씨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남자를 통해서 태어난 분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뱀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랬는데 뱀은 옛 뱀을 말합니다. 에덴 동산의 그 뱀입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붙들고 꼼짝 못하게 만드는 그 옛 뱀의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상하게 하셨습니다. 그 머리를 밟아서 깨 부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처럼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되어져 있습니다. 구약의 맨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 4장 2절에도 보면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공의로운 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전과 주후로 나뉘어졌습니다. 공의로운 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서 아무리 공의를 외치고 정의를 외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그렇게 공의롭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공의로우신 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셔요. 정의로우신 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셔요.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 그랬어요. 역사의 찬란한 우리 주님의 맑고 밝고 환한 은혜의 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춰진 것입니다. 그것을 말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약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세례 요한은 가르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처럼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메시아이심을, 인류의 죄를 다 대속할 분이심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복음서에 보면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속에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행하고 초자연적인 역사를 행하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분명히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의심했고 사람들은 불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심지어는요, 마태복음 28장 17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셨는데 사람들이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눈으로 부활의 예수님을 보고 봤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의심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에게는 뼛속 깊숙한 곳까지 의심이, 불신앙이 아로 새겨져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불신앙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는 말씀하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과 같으니 그러한 사람은 주께로부터 무엇인가 얻을 생각조차 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하나님 무엇인가 주시고자 하시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조차 하지 말래요. 불순종, 의심, 불신앙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입니다. 오 주님, 내 안에 있는 불신앙을 뽑아주시고 순수한 신앙을 주시옵시고 순수하고 뜨거운 믿음을 주시옵시고 의심은 떠나갈지어다. 순수한 믿음의 열정이 나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두 번째 이유는 외모를 중시하는 사람들의 편견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중히 여깁니다. 편견이 외모를 보면서 편견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예수님은 고운 모양이 없었어요. 풍채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풍채가 없었어요.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 예수님에게 안 보였어요. 고운 모양도 풍채도 안 보였어요. 사람들은 이처럼 여러분 외모를 보지 않습니까? 외모를 중시하잖아요. 그래서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 저런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야? 저런 사람이 자기 하나라도 구원도 제대로 못할 텐데 어떻게 인류를 구원한담? 사람들은 말이죠. 예수님의 외형을 보고 외모를 보고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함부로 예수님을 편견을 가지고 판단을 내려서 믿지 않았던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러셨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중심을 봤다면 그렇게 불순항적이지 않았을 것이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외형을 보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핸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빼어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8장 57절에도 보면 30 초반의 예수님이 50도 안 돼 보이는데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아니 30 초반의 예수님을 50은 안 돼 보이는데 이렇게 말할 정도라면 예수님이 얼마나 얼굴에 여러분 얼굴에 나이 들은 흔적의 모습들 얼굴에 고생을 많이 한 모습들이 그려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3절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어서, 이 간고라는 말은 슬픔의 고통을 간고라고 합니다. 슬픔의 고통을 많이 겪으신 예수님, 질고는 질병의 고통입니다. 질병의 고통을 아는 예수님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나이가 30 초반의 예수님이지만 말이죠, 예수님은 이처럼 벌써 얼굴에 슬픔의 고통을 가지고 계셨고 질병의 고통이 벌써 얼굴에 다 그려져 계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멸시했고 귀히 여기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목수 출신인 예수, 저런 사람이 무슨 메시아야? 사람들이 그렇게 봤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의 그 길, 십자가의 그 길, 고통의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 구름을 타고 이리저리 다녔다고 하면 사람들이 아마 새로운 눈으로 봤을 거예요. 사람들이 타지 못하는 구름을 타고 움직이시는 예수님이, 야, 저분은 정말 메시아인가 보다, 그런 시각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황금마차를 타고 움직였다면 새로운 시각으로 봤을 것입니다. 백마를 타고 움직였어도 여러분 새로운 눈으로 봤을 거예요. 어린 낙이, 아무도 타보지 않는 어린 낙이 느릿느릿하면서 가시는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 누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그렇게 인정하겠습니까? 얼굴에서 광채가 번쩍번쩍이라도 났으면 사람들이 새로운 눈으로 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얼굴에 여러분 질고를 아는 얼굴, 간고를 겪은 얼굴이에요. 30 초반의 예수님이 인류를 다 짊어매고 인류의 모든 죄와 인류의 모든 연약함과 인류의 모든 수치와 인류의 모든 허물을 다 짊어매고 가시는 그 예수님의 얼굴에는 이처럼 외형적으로 그렇게 빼어나 보이지를 않았던 거예요. 주님, 외모를 중시하는 그 편견을 나에게서 뽑아주시고 중심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외적인 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못된 습성을 하나님 뽑아주시고 하나님 마음처럼 중심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예수님 닮아 중심을 볼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목적이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서였어요. 우리 때문이었어요.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4절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질고는 질병의 고통입니다. 예수님은 질병의 고통을 지었어요. 그냥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니라 질병의 우리의 질고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질고가 아니에요. 우리의 질병의 고통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같이 짊어매셨어요.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슬픈 게 아니에요. 우리가 슬펐어요. 우리 인류의 슬픔, 우리가 기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건강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질고를 짊어매셨고 우리가 기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슬픔을 예수님은 대신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다고 사람들이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위해서 질고를 짊어맸습니다. 우리 위해서 슬픔을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 위해서 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5절 말씀도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셨어요. 예수님의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어디에 찔리셨죠? 머리에는 가시관에 찔렸습니다. 손과 발에는 작은 창과 같은 대못에 찔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옆구리는 창에 찔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이 허물이라고 하는 히브리 원문은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한 죄가 허물이에요.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한 죄가 이 허물이에요. 우리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찔리셨다고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상하셨습니다. 마음만 상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몸도 상하고, 여러분, 예수님은 참으로 상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죄악이라고 하는 단어는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 죄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데 안 한 거 있잖아요. 그것이 죄악이라는 단어이고 우리가 하면 안 될 것을 한 것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허물이에요. 우리 허물 때문에, 우리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찔리시고 예수님이 상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위해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징계받음으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어요.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평화를 누리는 삶을 살도록,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의 은총을 주기 위해서, 가정마다 평화롭고 가정마다 화목하고 가정마다 화평이 넘쳐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참된 평화가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평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바로 징계를 받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위한 거였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어요. 온몸에 39대를 맞았습니다. 우리를 낫게 하기 위해서, 질병에서 우리를 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서였습니다. 6절 말씀도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했습니다. 그릇된 길로 우리는 행합니다.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내 맘대로, 내 몸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각기 제가 길로 갔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러나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어요. 예수님에게 전가시키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악이 예수님에게 다 가게 하셨어요. 우리의 과거 이제, 현재 이제, 미래 이제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다 짊어매시고 십자가에서 처리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없이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은 완전한 희생이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일순간에 사라져버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셨습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다 처리하셔서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질병을, 우리의 죄를,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허물을 우리가 평화롭게 살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짊어매시고 처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의화의 길을 가게 됩니다. 의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없애했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행실은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의화의 자리에 서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화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조금씩 어제보다 나은 오늘보다 나은 내일로 우리가 조금씩 성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완전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화로운 존재로, 영화로, 의화, 성화, 영화로 이끌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전적으로 우리를 위하신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모습이 7절부터 9절까지 나옵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모습을 7절을 통해서 봅시다. 예수님이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이 곤욕이라는 단어는 참기 힘든 심한 모욕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참기 힘든 심한 모욕을 당하면서 괴로워하셨어요. 우리 위해서요. 예수님이 얼마나 참기 힘들겠어요. 하나님과 동등 되신 그분,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일치 하나가 되시는 그분, 아니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위해서 참기 힘든 심한 모욕을 겪으셨어요. 침뱉음을 당했어요. 예수님에게 침을 뱉는 자가 있었어요. 주먹으로 치는 자도 있었어요. 손바닥으로 때리는 자도 있었어요. 희롱합니다. 제멋대로 가지고 놀았습니다. 조롱하고 비웃고 깔보고 놀렸습니다. 욕설도 합니다. 군병도 욕을 합니다. 강도도 욕을 합니다. 지나가는 자들, 구경꾼들도 욕을 합니다. 채찍에 맞으셨잖아요. 온몸에 채찍 맞고 가시관을 씌우고 여러분 조롱을 합니다. 손과 발에 못에 박히고 옆구리에 창을 찔릴 만큼 예수님은 곤욕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짊어맨 십자가의 크기는 여러분 높이가 4m 50이었어요. 그리고 폭은 2m 40입니다. 무게는 60kg입니다. 아주 큰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그 기둥을 예수님이 짊어매시고
가시다가 쓰러지면 채찍으로 예수님을 내리쳤습니다. 그 채찍은 날카로운 채찍이었습니다. 잘못 맞으면, 성서 해석자들이 그런 말을 해요. 잘못 맞으면 옆구리가 터져가고 창자가 글로 흘러내린대요. 얼마나 강력한 채찍이면. 39대나 채찍에 맞으셨어요. 예수님이 몇 번 넘어지면 14번이나 십자가를 짊어지고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으니까 군병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옆에 건장해 보이는 그런 한 청년, 구레네 시몬에게 강제로 십자가를 짊어지게 했죠. 예수님은 이처럼 골고다를 향하여 고통의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은 힘이 없어서 당한 고통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건지려고, 우리를 도우려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우리를 평화롭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평화를 누리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허물을 사하기 위해서, 죄악을 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기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처럼 십자가를 짊어매신 것이에요. 12형 더 되는 천사를 불러서 예수님이 다 멸할 수도 있었지만 그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예수님 곤욕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곤욕과 신문을 당했습니다. 곤욕이라는 단어는 7절에도 나왔습니다만 참기 힘든 심한 모욕입니다. 참기 힘든 심한 모욕을 당하면서 죄 없는 분이 신문을 당하면서 끌려갔습니다. 모시고 가도 시원찮은데 끌고 가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9절에 보면 예수님의 입은 거짓이 없었으나 그랬어요. 예수님의 입에는 거짓이 없었어요. 죽음의 현장에서 사람들은 거짓말 할 수도 있거든요. 고통 속에서 예수님이 잠깐 거짓말하면서 속일 수도 있고, 보통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는데 예수님은 죽음의 자리에서도 거짓이 없었으나, 거짓이 없었다는 그 단어에다가 여러분 줄을 그어야 돼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거짓이 없었어요. 죽음 앞에서도. 여러분 순교자 중에 아주 유명한 초대 교부 폴리캅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이 폴리캅 교부는 86세에 순교당하셨는데 화형으로 순교당했습니다. 불에 태워져 돌아가셨는데, 사람이 겪는 고통 중에서 최고로 힘든 고통이, 고통스러운 1번 최고로 힘든 고통이 화형이랍니다. 몸이 불에 타는 것이 그렇게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이 폴리캅이라고 하는 교부에게 이제 화형을 집행하기 직전에 집행관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불에 타서 죽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줄 알아요? 불에 태워 죽는 그런 고통을 겪지 말고 거짓말로라도 예수님 안 믿겠다고 한마디만 하면 내가 살려줍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불에 타 죽는 게 고통스러우면 여러분 보셨잖아요. 미국 뉴욕의 그 쌍둥이 빌딩이죠. 110층짜리. 비행기 폭파하면서 거의 불이 붙으니까 사람들이 막 뛰어내리잖아요. 몸에 뜨거운 게 얼마나 견디기 어려우면 뛰어내려요. 그 높은 곳에서. 그 정도로 고통스러운 화형 앞에서, 화형식 앞에서 폴리캅이라고 하는 교부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나이 86세입니다. 지나온 86년 동안 하나님은 내 앞에서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 없으십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합니까? 죽으면 죽었지. 나에게 거짓말 한마디 하지 않으신 하나님, 신실하게 나에게 모든 것 다 약속을 이루신 그 하나님 앞에 나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화형을 당했어요. 여러분, 지옥은 불타는 곳이라 그러잖아요. 지옥에 가는 사람 있으면 안 돼요. 비참하게 불타 죽지 말고 예수 안 믿겠다고 거짓말 한마디만 하면 살 수 있는 길이 폴리캅에게 있었는데, 그는 하나님이 나에게 거짓말을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거짓말하냐고. 86년 동안 우리 하나님은 진실하게
거짓 없이 역사하셨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말할 수 없습니다. 신천지인들이 이 대목 앞에서 어떻게 반응할지 저는 궁금해요. 이런 신천지의 교리의 핵심이 뭐냐면 거짓말을 하고 사람을 속이게 해요. 그래서 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지 이렇게 접근을 해서 포교를 하잖아요. 그 신천지의 최고 큰 무기가 속이는 거고 거짓말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거짓말하지 않았잖아요. 입을 열어서. 예수님이 거짓말하셨어야지 신천지의 가르침이 귀가 기울여지게 되잖아요. 예수님도 거짓말 안 하셨는데 하나님도 신실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도 안 하시는 거, 예수님도 안 하시는 것을 그들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신천지인들이 폴리캅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참 미련한 사람으로 평가할지 몰라요. 왜 그때 거짓말을 좀 해서 살지 왜 죽었나?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폴리캅은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할 위대한 순교자고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이에요. 죽은 것이 승리한 거예요. 그것은. 살아있는 것은 그것은 진자예요. 순교를 당한 사람이 정말 이긴 자지요. 이만희 씨가 자기가 이긴 자라고 그러거든요. 절대로 이긴 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진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과 싸워서 진 사람이에요. 신천지에서 빠져나오는 자기 수족과 같은 사람 앞에서 이런 말을 했대잖아요. 너 판 깨려고 이러냐? 너 칼부림 나는 거 보고 싶어? 너 죽고 싶어? 온갖 욕을 하면서 그렇게 견딜 수 없어 하면서 막 부들부들 떨면서 그러면서 자기 수족과 같은 자가 떠나니까 온갖 저주를 퍼붓다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긴 자입니까? 진 자죠. 완전히 KO 당한 사람이죠. 그 사람은 이긴 자가 아닙니다. 신천지는 거짓을 가리키는 걸 보면 마귀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진실로라고 가르쳤잖아요. 진실로라고 진실을 가르쳤어요. 예수님은 내가 진리를 가르친다고 말씀했어요. 진리만 가르쳤지 그렇게 거짓으로 예수님이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진실하신 예수님이시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거짓은 사탄의 대명사입니다. 사탄의 본질이 거짓입니다. 사탄의 별명이 속이는 자예요. 사탄 이퀄 속이는 자예요. 신천지의 가르침은 여러분, 그러므로 그것은 사탄에 속한 부류입니다. 아류입니다. 속여서라도 하나님 영광을 돌리면 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끌어들이려고 하는 방편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절대로 거짓이 없었습니다. 진실만을 주장하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거짓을 일삼았습니다. 사탄은 여러분 거짓을 추구하게 했고 거짓을 쫓아가게 했습니다. 사탄의 제자, 사탄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것이 거짓과 진실 앞에서 명확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도 거짓말을 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9절을 보면 예수님의 무덤은 악인들과 함께 있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두 강도와 함께 달렸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고 그러는데 아리마대 요셉이 무덤을 만들었고 무덤을 준비했고 세마포를 준비했습니다. 다 이루어진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육체적이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삼중고예요.
육신만 고난 당한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예수님은 고난을 겪으셨어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은 부분적인 것이 아니고 총체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단편적이 아니고 입체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한 부분만이 아니라 남김없는 철저한 고난이었고 고통이었습니다. 그것은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한 고통의 길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영광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길은 여러분 희희낙낙거리며 가는 그 길이 아닙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고난이 크면 클수록 영광이 크게 나타나는 거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로마서 8장 18절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12장 2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영광의 하늘 보좌 우편에 앉을 수가 있었던 것은 십자가를 참으셨기 때문에 있습니다. 고통을 참아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고통을 잘 참아냅시다. 고난을 잘 이겨냅시다. 주님과 함께 고난 저 너머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면서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는 것은 장차 나타날 그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낌없이 희생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있을 그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고 아낌없이 자녀들에게 후원하고 자녀들을 여러분 돕고 자녀들과 함께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열심히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이 아닌 것입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희망을 바라보고 내일을 바라보고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전진하고 또 전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지금 많이 어려울 때입니까? 경제적으로도 참 많이 어렵습니다. 정신적으로도 얼마나 많이 어렵습니까? 육신적으로도 참 많이 어렵습니다. 삶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분명히 전화위복해 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재앙을 바꾸어서 도리어 복이 되게 하시고 좋지 않은 것을 도리어 좋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이 고난 저 너머에, 이 고통 저 너머에,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고통의 자리에 저 너머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은총이 있고 밝은 내일이 있고 맑고 환한 내일이 준비되어져 있기에 우리는 힘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위해서 나 때문에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도 이기는 자가 되십시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십시다. 이기는 자로 살아가십시다. 승리자로 살아가십시다. 내일이 맑고 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 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